under fire. Another way when the walls are closing in. And when I look at the space between where...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로마서를 텍스트로 해서 바울 사도의 질문들을 계속해서 다뤘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바울은 우리를 복음의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복음의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사람을 보내셨는가? 저는 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일종의 정의는 복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로마서 14장을 함께 다루게 되는데요. 철학자들이 늘 묻는 것은 인생이란 무엇인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에 살아야 하는 목적을 생각하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왜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전체가 철학적인 사유, 일종의 생각의 길입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한 사람은 더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됩니다. 이 똑같은 과정을 바울은 지금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고민들이 있는데요. 저와 함께 했던 그 수백 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어떤 고민이 제일 심했는가 하면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이런 생각들을 주로 10대 중후반에 많이 합니다. 나는 홀로 이 세상에 보내어진 존재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 혼자 살아야 하고 혼자의 힘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를 아주 오랜 시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홀로 이 땅에 보내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더불어 함께 살도록 보내어진 존재이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서가 고백하는 성령의 내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게 하기를 간구하라. 이것은 에베소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영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을 이 땅에 혼자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반드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즉 복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한 사람 외에도 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혼자로 보내신 게 아니고 공동체를 이루도록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용어를 로마서를 읽으면서 여러분과 썼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 늘 교회를 교회, 믿음의 공동체 혹은 교회 신앙의 공동체라고 표현하는데 복음의 공동체라고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복음을 넣어서
복음의 사람, 복음의 공동체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의 공동체를 섬기도록 불리워진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쪽은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훈련과 또 배움과 실천이 여러분이 성관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지혜롭게 행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첫째, 존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존중함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존중함으로 교회를 일종의 세워가는 것, 존중함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존중하면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먹이게 되어 있고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리드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공동체를 가꾸어가는 복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 자신이 복음의 공동체를 가꾸어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21세기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결심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 우리에게는 지금의 성광교회가 더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가꾸어야 우리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성광교회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가요? 우리가 섬기는 성광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데 그 성도가, 그 그리스도인이, 그 복음의 사람이 앞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자 합니다. 나는 앞으로 성광교회 공동체에 오는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결심하실 때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기대하고 자기의 가정의 변화를 기대하고 이 사회의 변화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기대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일종의 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대를 품은 이가 이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